반갑습니다. 한번 옆 사람이랑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야, 일찍 왔다. 제 시간에 왔다. 반갑다 하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4월 30일 주일 예배,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로 주일 예배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중등부는 9시 2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네, 참 감사한 것은 벌써 여러분들이 예배를 시작 전에 그 자리를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마음을 기뻐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오기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만나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가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광 진리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세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에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자격 없는 존재들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전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영과 진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들 하는 인사있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두 번째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은 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예배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늘 주님께 그냥 주일날 그냥 나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그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알고 그 계획대로 저희가 살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만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의 예배 가운데 기대함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이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 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되어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면서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선한 것이 선한 능력이 일어나네. 물불 물리치는 빛인데 그 능력 힘이
나가시면 지금 힘이 없지만 힘내서 나가셔야 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죠. 자, 우리 힘냅시다. 거기 두 분인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네, 네, 우리 드러머 힘내시고요. 주세요. 나는 하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안에서 진정 원하는 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예배하라. 내가 그곳에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계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갈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우리가 그 마음의 말씀의 씨앗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나주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보여주시는 그 삶을 따라 저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 길을 밝혀주셔서 저희가 그 길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사 저희가 그곳에서 멈춰서지 않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저희 입술을 통한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낙심하며 우리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멈춰서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로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선포되는 이 예배가 온전한 지금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에게 즐거운 일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따라 제 뜻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일은 5월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있을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희철 전도사님께 지혜 더하셔서 저희들에게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중등부를 섬겨주시는 선생님들께 은혜 내려주세요.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에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기준으로 5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성경책 펴주시고요. 그러면 대부분 찾은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20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이제 실패한 사람에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인물은 결국 실패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믿음 없는 사람에게라는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텐데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를 뵙고 경배했다, 예수님을 향해서 엎드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완전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여전히 경배하는 중에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동일하게 여기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지만 뒤에 나타나는 마가, 누가, 요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사이의 기간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모든 복음서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심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안에 믿음이 어느 정도는 있는 사람들, 그러나 완전한 확신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게 진짜 맞나? 우리가 보고 있는 저 예수님이 혹시 환상은 아닐까?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조금 혼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쁘게, 예수님을 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들을 함께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잠시 도망쳐서 실패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땠냐면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내가 아무리 듣고 보아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 그러니까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니까 그들 중 몇 명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환상을 보는 건 아닐까?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눈앞에까지 나타났는데, 그러나 그들은 결국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증거를 가져다 주더라도 이들은 계속 의심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보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났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보고는 그 사실을 의심했습니다. 부활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땠냐면요, 의심하는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이제 부활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그러면 가만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어쩌면 우리들이 가진 그 의심, 믿음 없음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 자리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리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에게는 믿음 없는 모습들, 의심이 가득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부활절을 함께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고 그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저기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정보를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도 알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몸으로 실제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저 2000년 전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혹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혹은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 모범적인 신앙 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범적인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훌륭한 집사님들을 보면서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고 나를 돌아다 보면요, 와, 난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그 대답,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교회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는 의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교회에서는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상하게 저기 교회 뒷문만 나가면요, 그 내가 고백했던 내용들, 내가 찬양했던 내용들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일상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제자들이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예배하러 나오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의심 많은 사람들을 파송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여전히 의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셨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우리가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취할까요? 우리가 의심하는 상태에는 정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정말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아니면 저 사람이 조금 나는 두렵게 느껴진다. 뭐 혹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의심하는 상태일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냐면요, 그 자리에 그냥 굳어버리거나 혹은 이렇게 뒷걸음질 치게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의심하는 존재로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의심하면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의심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직접 가까이 가시면서 그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아까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도마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따뜻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부활을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의심이 많아서 도저히 일을 맡길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그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떠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요, 아까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약에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더라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조그마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 명령해서 저기로 옮겨져라라고 했다면 그 산이 옮겨졌을 거야. 근데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건데 너희에게는 이런 조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요, 뭐 이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뭐 있더라도 그런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자를 삼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세례를 베풀 그 권능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교회에서 가서 복음 전하세요,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세요라고 말해도 우리는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조차 혹은 친한 친구에게 말하는 것조차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자신감이 없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좀 정리해서 보면요, 우리는 믿음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렇죠?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아니요, 전 못해요. 저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아. 저 아직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여러분들은 아마 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는 완전히 그냥 무쓸모, 그냥 무능력한 존재처럼 내가 느껴지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근데 그것과 우리가 제자 삼으로 떠난다는 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제 한 가지 예화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은요, 여기에 부모님을 손을 잡고 있는 이 두 명의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친구들 전부 다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어린 아이와 같고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떠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행하는 중에요,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정말 위급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 정말 내가 도움을 구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함께 손잡고 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그 모든 어려움들,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부모님 손만 잡고 여행을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서 나타났었죠.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한다는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떠나라라고 명령하신 건 내가 너희랑 손잡고 함께 여행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초대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믿음 없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시며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파송하신 그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명령대로 세상에서 자신감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믿음 없이 의심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또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의심이 많고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손잡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오가는 없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하나님, 우리는 믿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자신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와 동일한 모습을 가진 의심 많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며 그들에게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과 약속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나의 주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대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봉헌된 예물 위해서 기도할 때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옵니다. 주님 이 예물들 다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예물들이 사용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과 향기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직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음을 압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물질 상황 주님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의 그 기쁨과 그 놀라움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행하신 주의 사랑 그 것을 내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광고쌤 앞으로 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역시 나이스. 친구들 반갑습니다. 광고쌤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셋째 주일이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따라 좀 많이 어수선하던데 오늘 무슨 일이야? 오늘 예배 시간 바뀌어서 그런가?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몇 시까지예요? 자, 우리 뒤에 친구들만 9시 몇 분? 크게 몇 분? 오케이, 20분. 우리 모든 교육부서가 9시 20분까지 당겨진 거고요. 2부 순서로 저희 광고 끝나고 곧바로 공과공부는 오늘 없고 2단 특강이 있어요. 2단에 대해서 예방주사 맞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친구들 잠시 시간 내줬으면 좋겠고, 오늘 11시 10분에 무지개홀에서 1층 무지개홀 1층에서 신앙과외를 진행하고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왜일까요? 맞아요. 어린이주일 저녁 예배 전도의 기회로 삼아주시면 좋겠고, 우리 초청을 위한 초대장 혹시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받아가시면 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음 주에 원래회 계획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쁨의 50일 축제 한마당 이번 주는 저희가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로 저녁 예배 때 특별원 복화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참여해 주면 좋겠고, 우리 오늘 조금 다른 특별한 순서가 하나 계획되어 있어요. 자, 영상 한번 봐주시겠래요? 뭐지? 생일 잔치 없다 그랬는데 맞죠? 여러분, 내일 특별한 순서, 내일 딱 생일인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일까요? 랄라랄라라. 우와, 예쁜 장미꽃. 향기로워. 소망아. 왜 불러? 소망아, 너 그 얘기 들었어? 뭐? 이번 어린이 주일에 가나교에서 더 블레싱 어린이 초청 예배드린대. 정말? 응, 그래서 나 이 초청장 받았다. 우와, 좋겠다. 근데 이건 무슨 그림이야? 이거는 메롱이가 나오는 건데 아주 재밌을 거야. 정말 재밌겠다. 나도 가고 싶어. 나 한 장밖에 안 받았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친구들이 또 줄 거야. 자, 나는 가나교회 친구들이 많으니까 받아. 정말? 응. 우와, 고마워, 믿음아. 우리 그 대신 5월 7일 저녁 7시에 가나교회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5월 7일? 알았어. 그날 보자. 우리 가나교회 친구들 모두 5월 7일 저녁 7시 가나교회에서 만나요. 친구들도 많이 초청해 주세요. 안녕.
5월 7일 날 우리 어린이 주일에 저녁 예배 때 할 거고요. 친구들 많이 많이 참석하실 거죠? 오케이, 나이스. 자, 그리고 우리 다들 이제 아까 슬쩍 스포는 했지만 우리 다들 이제 다들 프로잖아, 그지? 다들 프로잖아. 자, 이번에 특별한 수수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갑자기 현타 오네. 와. 우리 또 중등부 대표하신 전도사님이 5월 1일 내일 생일이라고요.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또 전도사님 또 내일 생일이신데 또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다, 그죠? 자, 소감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요. 네, 저는 오늘 주일이고 내일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서 이제 생일 축하를 못 받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한번 부르고 촛불을 불겠습니다. 자, 두 손 뻗어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다 같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단 특강이 있으니까 친구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 자리에서.